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오셔가지고 마대질하고 주방봉사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왕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하신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에. 그게 죽는 그날까지 죽도록이라는 게 순교라는 뜻이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왕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 거기에 복종을 하라. 그 충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걷는 자에게 주님이 나의 왕이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8장 1절 말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쭉 내려가서 이제 6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는 사람들은 이 구약을 읽을 때에 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요 전부 이 구약의 그 말씀들을 재해석하고 다시 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시대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오늘 시대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변하지 않으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신학으로 잘못해서 구약은 이거는 율법이고 율법이 좋은 거예요. 죄인들한테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채찍을 가하고 훈계를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그래서 이 신명기 이래가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건데, 이제 모세가 건너가지 못했죠. 무리바 반석에서 화를 내가지고 막 쳐가지고, 그래서 너는 건너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후세들에게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 이제 거기 다 나와요. 이것이 이제 종합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창세기 1장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데 오늘 여기 특별히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자꾸 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레위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 1장에 노아 시대 때 레위인이 없었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구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레위인이고 사도행전에 이제 주의 종들이죠. 오중지. 그래서 사도와 그다음에 저 잘못돼서 이렇게 선지자와 그죠? 그다음에 가장 길죠 손이 이게 이제 전도자와 그다음에 약지 목양하는 자죠.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목자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서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이하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목자와 교사를 가르쳐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자적인 개념보다도 이제 이 가르침에 이제 이런 것이 좀 기름 부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왜 그러냐면은 교사가 중요하냐면 말세에 보면
뒤에 보세요. 유다서 이제 뒤에 이게 계시록 재앙 떨어지기 전에 그 나오는 조그만 책들이 있죠. 거기 보면 전부 다 미혹,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아주 싸바싸바싸바하면서 사람들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세가 되면요, 교사의 직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세팅을 해야 돼요. 예. 오늘날도 좀 레위는 없어졌지만, 지파는 없어졌지만,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들, 예. 또 사도 시대, 사도행전 시대 이제 그 속사도라고 그러죠. 예. 또 사도가 사도를 낳고, 전도자가 전도자를 낳고, 교사가 교사를 낳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섬기는 거 온전케 되도록. 어떤 면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도록,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도록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원리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교회죠. 교회 안에 이제 오중직이 있고, 특별히 레위인들은 어떻게 됐냐? 구별을 해가지고 전담을 한 거, 하늘나라 공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레위는 아무것도 없다. 분기도 없고, 그러니까 기업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 출근하고 무슨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는 그래서 주식 투자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체를 경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고아원을 경영한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러면서, 고아원 경영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수입이 짭짤합니다. 그런 거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교회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이제 재밌는,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그래서 선교하러 떠난 거예요. 전도자. 아시겠죠? 오늘 오종직 중에 이 전도자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에로 떠난 거예요. 저도 중국에 가서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나간 거예요. 전대를 차고 가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후원자 없이 가란 뜻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그거 가가지고 가정교회가 저를 또 도왔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또 주는 대로 먹고, 같이 이제, 또 이제 뭐 한국 분들 만나면 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저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분들이 또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렇다고 계속 도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래서 제가 중국 또 거기 가정교회에 가서 거기서 같이 또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형제가 또 저에게 또 이렇게 얼마를 또 뭐 고정적인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쫓겨나 가지고 이제 교포 친구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은 한국 분이신데, 중국에서 큰 수업 많은 큰 도시에 아주 요주인물 블랙리스트 1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잡히면은 이제 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고향 쪽에서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가끔가다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한국교회 도저히 내 체질이 안 맞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은 가정교회 지도자고 순수하게 사도행전식으로 했는데, 한국교회 와가지고 이 조직이 있고 뭐 이렇게 또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면은 또 부교역자들이 위에서 눌러요. 이거 최고 핫발이, 밑에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이 사람 이거 아직 이건 전 모르는구만. 이 교육자 세계를 잘 모르시는구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기쁨조가 돼야지. 뭔 말인지 아세요? 성도 교인들을 잘 이렇게 하고 당 회장님을 잘 모셔야지. 근데 갈라디아서 1장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둘로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게 충성된 사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예? 그 예수님이 명령대로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었듯이 자기도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게 주의 종인 거예요. 제자고. 예.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 2년째인가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이제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갑자기 그만두면 또 이렇게 뭐 중고등부나 청년 뭐 이런 것들이 이상해지니까 올해까지만 하고 우리 가족이 예배자가 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이 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먹여 살리는 거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또 먼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이 여기서 나오고 그렇게 주를 섬기면 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겠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교인수와 따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사람 붙여주시면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니라. 그래서 교인들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주의 종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간과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에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아모스 8장대로. 교회가 그렇게 크고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선포돼도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돈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레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많은 오중직들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 돈 문제는 그런 거 너 월급쟁이 아니다. 교회에서 무슨 월급 받는 사람 아니다. 내가 책임진다.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씀만 그대로 전해. 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다 올가매고 돈으로 다 조절을 하는 거고요. 이게요 국가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도 다 공천 받으려고 다 그렇게 마음은 이상이 있어도 정직과 공의가 있어도 할 수 없이 그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공천 받기 위해서. 그래서 다 기계들이에요. 위에서 대장이 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손 들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쌍한 거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제가 다시 또 이제 시집빙이 이제 막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막 교회도 막 부수고 말해.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봤죠. 허남성의 교회 부수는 거. 그리고 성경책도 못 팔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또 뭐예요? 또 어떤 교회 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의 그 7절에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6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것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레위인이 그 섬기는 곳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으로 갔다 중국에서 가정교회 섬기다가 또 이제 여기로 와서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이제 교회 가가지고 같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아시겠죠? 그 이름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 형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싹분 먹자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월급쟁이로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밥그릇 싸움하기 때문에 무슨 조직 폭력배도 아니고 여기는 우리 나와바리야. 여기 오면 안 돼. 이러면서 교인끼리 같이 경쟁을 하고 우리 교회 예를 들어 한국 교회를 치자면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적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웃 교회예요. 다 형제라 그러는데 가장 큰 적이 원수가 마귀가 아니고 옆에 있다니까. 그냥 막 경쟁을 벌이고 그냥 서울 경기도가 뭐 가관도 아니고 뭐 그냥 막 2층 3층 막 뭐 상가 건물에 거기서 막 경쟁을 벌입니다. 또 대형 교회는 그냥 버스로 그냥 다 돌려가지고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서울에 뭐 송파구 저쪽에 또 염창동 멀리도 가고 그냥
저쪽으로 또 북쪽에 의정부 쪽으로도 가고 그냥 다 돌립니다. 사방팔방을. 그래가지고 싹 끌어모으는 거야 그냥. 예. 그 여기 이게 참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버스 돌리는 것도. 예. 싹이 가까운 곳에 가서 다 형제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섬기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예.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찾아서 또 멀리도 가는 거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또 이제 이게 다 유유상종이라고 다 끼리끼리 놀아요. 보면 친구들도 그렇고 조폭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목회자 세계도 그렇습니다. 정치 목사들은 맨날 정치에 그래가지고 정치 간부되고 그러죠. 뭐 이렇게 위원회 장이되고 그러면은 노예 상납금이 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전부 그건 뭐예요.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놀러 다니고. 예? 아유 이거 제가 너무 그냥 까발려서. 예. 그러니까 그냥 저도 이제 그 수지 글로리 학교에 예. 그 이제 이 목사님, 예? 이동호 목사님. 또 이제 이게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다 만나게 해서 말세가 되면은. 예? 뭐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또 그 교회는 또 이제 100 몇 명 되니까 몇십 명 되니까 또 이렇게 북한식으로 가정교회를 해요. 그 인천지구 뭐 구역 예배는 아니고 인천지구 한 달에 한 번씩 가정교회식으로 하면서 성찬을 떼고 그러면서 사역자 이제 이렇게 저같이 이제 선교사로 오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말세를 대비한 또 그런 그래서 공산당이 와도 우리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하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그래도 그들은 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비밀의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11조가 먹는 거 가져와서 옥수수 나누고 그럽니다. 그 굶어 죽어가는 그 판국에 먹을 걸 가져와서 11조로 그 자리에서 먹고 그래요. 나누고. 그러니까 보이부를 공산당을 회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보이부 중국에는 공안이고 북한은 보이부라고 그러는데 그 보이부도 처자식 있잖아요. 굶어 죽어가는데 공산당이고 나발이고 내 처자식이면 죽어가는데 아이 기독교인들이 먹을 걸 나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정신은요 공산당도 회개시키고요 이슬람 그 유전들도 회개시키고 유대인 유전들도 회개시키고 어떤 영도 다 파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센 거예요. 마귀도 다 그냥 벌벌 떨고. 그게 뭡니까? 돈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죽고자 하면은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 얘기는 거의 다 돈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저도 이제 인천지구 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 가정에서 11조가 나오잖아요.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또 그건 제 거예요. 거기 그 목사님, 이 목사님은 거기 가지도 않아.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그렇게만 해놓고 그래서 뭐 저도 있고 뭐 다른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 가서 거기에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11조 나온 건 그건 제 겁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아이들 또 제가 중국어를 좀 하니까 원어로 성경을 갖다 애들한테 또 해석 또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중국어 성경 읽으면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해석해주고 그럽니다. 그 1시간을 제가 또 그 전에 먼저 영어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고 제가 또 중국어 하고 애들이요 고양시에도 오고 막 1시간씩 막 1시간 반씩 달려와가지고 7시에 와요. 우리 좀 회개해야 됩니다. 애들이 7시에 와 7. 그러면 고양시에 그럼 5시 반에는 출발해야 돼. 그러면 5시에는 일어나야지. 고양이 세수하고.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7시까지 와서 1시간을 기도해요. 애들이 무릎 꿇고. 목사님도 거기서 무릎 꿇고. 그 저도 이제 그 대충 이제 맞춰서 갑니다. 그럼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 설교 1시간 듣고, 쟤 또 중국어 설교 1시간 듣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또 한 30분 쉬었다가 또 찬양한다 그러면 또 찬양 1시간 하고. 설교 또 그 목사님 좀 오래 해요. 2시간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 잠깐 밥 먹고 뭐 김밥 먹고 있다가 또 오후 3시간 또 설교 듣고 뭐 기도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하늘나라 군대를 애들을 그리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 한 10가정 이상 학교를 안 보내요. 애들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 학교를 합니다. 애들이요 공부를 잘해요. 그 초등학생만 돼도 영어 단어 3만 개 이상 외우고 그 다음에 3개 국어를 다 가르쳐 놓고 목사님도 대단하셔. 막 연구를 해가지고 열 몇 개 국어를 그냥 연구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다 가르치는 거. 아랍어도 가르칩니다. 또. 참.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섬겨서 또 거기서 11조를 또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 사시는 거나 이 목사님이나 저나 사는 똑같이 그냥 3끼 먹으면 하루 2끼 먹고 또 이제 뭐 선임이 오면 또 더 먹을 수 있고 그래 기도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는 거지. 그 목사님도 아파트에 세대로 사시고 저도 세대로 살고 그 한국에 오니까 이제 차를 주신다 그러길래 필요 없다 그러는데 한국은 뭐 전철도 있고 너무 좋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차가 없으면 안 돼. 가족들이 있고 말해. 또 이게 뭐 연로하신 부모님 또 병원에 가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차가 필요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또 차를 저한테 또 주신 거예요. 물론 그래도 아주 그냥 그 차를 주셨어요. 소형차지만 좋은 잘 나가는 차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 차를 당신은 그것도 아버지 차. 아버지가 이제 80몇 세 노인이시고 차를 이제 못 모시니까 그 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이제 10몇 년 되고 오래된 차인데 제가 그 차를 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저기 하시고. 근데 목사님이 그 뭐 말을 못 하시고 근데 자기 이제 속사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또 이 차 또 누구 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이제 더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차를 제가 타고 다닙니다. 그 레위인끼리는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무원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고. 그 저도 여기 또 이제 포항에 와서 또 이제 또 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아내랑 둘이. 근데 또 보증금을 내는데 어머니 이제 5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야 너 또 누구 갖다 주려고 그러냐? 안 주시는 거야. 그게 아니고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래도 저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보증금 한 500만 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좀 빌려준다고 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월세 삽니다. 월세 사는데 뭐 지장이 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 모신 곳이 하늘 천국이지. 그 뭐 이런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돈을 쌓아두고 이렇게 조국시 말에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데 지옥 가잖아요. 여기서 악을 행한 만큼 더 센 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꿈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을 모르니까 뭐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고 거기 천국인데 이걸 모르니까 뭐야? 그 소금을 그냥 계속 마시는 거예요.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그거 갖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또 쌓아두고 그냥 사모펀드를 만들고 또 쌓아두고 가족 사기단을 만들고 쌓아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권력과 돈 이런 게 여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그 소망이에요. 그런 거를 쌓아두려고 하면 남이 피해를 주는 거죠. 남한테. 국가 돈 다 빼먹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뭘 우리가 전대를 같이 찾아 잠언서 1장에 나오잖아요. 절대 그거 차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뭐 기금이다 뭐다 뭐 이렇게 뭐 펀드다 사모펀드다 연금이다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빨대 꽂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거기는 도적놈이 구멍을 뚫고 다 가져간다고. 녹 쓸고. 녹 쓴다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인플레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상통하고 재산을 나누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때 그냥 풍성히 쓰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살면 재밌는 겁니다. 죽을 때 그거 못 가져가요. 그래서
예, 여호와 이름으로 같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네 거 내 게 없는 거예요. 유무상통하고. 그게 사도행전 아니에요? 서로 막 이렇게 도왔잖아요. 예. 바울도 그냥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집. 거기 헌금을 받아가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어. 왜? 복음의 빚진 자거든.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유무상통하는 겁니다. 예. 이게 뭐 헌금의 원래 평균케 하렴이라.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인 거예요. 8절에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기 와서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똑같이 쓰는 겁니다. 예. 서로 나누는 겁니다. 재산을 다 버린 사람이 그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니께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뭐 이렇게 또 누구 이렇게 이제 전도하다가 또 해피려면 또 포항에서 최고 큰 기쁨이 충만한 어떤 그 포항에서 최고 큰 그 교인을 만나서요. 아니 왜 그렇게 빚이 많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김사한 목사님 명성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그 목사님 단판 줘서 거기 땅 많잖아요. 예? 은행에도 돈 많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기다 빚을 싹 갚아버리면 간단해 버리잖아요. 전라도 말로. 예? 경상도 말로 그냥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간단해, 그냥 간단해. 예? 극하면 간단하잖아요. 예? 예? 얼마나 간단해. 극하면 얼마나 좋아, 이 경상도만. 그러면 이게 형제잖아요, 형제. 그럼 빚을 갚아버리면은 은행에다 그 후쿠에 걸리지도 않고 이자 그 갚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예? 돈을 쌓아놓고 그냥 그 사채업자 갖다가 가려나는 후려치는 사채업자 도와주고 있고. 예? 또 어떤 게는 빚을 져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헌금은 귀하는 거 이자를 갚아가지고 금융질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정말. 예? 그러니까 예수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정신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예? 그거 같이 나누면 되잖아. 나처럼 다 같은 형제라고 있잖아요. 형제. 너희들은 레위인끼리는 다 같은 형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 여기는 우리 나발이야. 너 여기 오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웃교회가 원수지고 말해. 버스 돌리고 막 그냥 전도 폭발도 했다. 이슬비도 젖었다가 뭐 사형리도 했다. 폭발도 했다. 젖었다. 그게 올바로 하면 괜찮은데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막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그냥. 에? 그래도 전파되는 건 예수님. 뭐 좋게 해석하면 그런데 예. 다툼으로 하던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예? 그래서 그렇게 빚을 갚아주고 그러면은 서로 좋잖아요. 예수 그러면은 뭐예요? 그 명성이 자자한 교회도 천국 가는 거고. 예? 이게 다 탐심이잖아요. 결국은. 예. 탐심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탐심 때문에 돈이 많은 거고 쌓아둔 거고 그 빚을 진 것도 따지고 보면 탐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고 그런 거지. 왜 빚을 끌어다가 그렇게 남의 걸 흉내를 내냐 말이에요. 그게 지금 부채자본주의잖아요. 예? 롤스로이스 몰고 다니고 폼 재고 다니는데 예? 90%가 빚이요. 예? 그걸 자산으로 칩니다. 부채 플러스 자본. 그게 자산이요. 자산이 많은 것 같은데 90%는 다 거품이요. 빚이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갈 때는요. 빚 없이 살아간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요. 두 다리 뻗고 자고. 여러분 빚이 없으시죠? 그럼 감사하세요. 예? 그런 빚이 없으면 콜라 안 사 먹고 사이다 안 사 먹고 이제 물 마시면 더 좋아요. 예. 그리고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손이요. 그래서 레위인도 이제 보면은 그 조상이 물려준 게 있어. 그 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채소 신고 먹으라고. 그런 거는 별도의 그냥 레위인 것이죠. 아버지가 물려주면은 그냥 그거는 그 자기가 아닌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줬어. 그럼 그 땅을 팔지 말고 거기서 레위인이 그걸 신고서 채소 갖고 먹으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 게 나옵니다. 예. 그것은 별도의 것이에요. 예. 왜? 아버지가 물려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이게 신명기에 다 나와요. 이런 걸 풀어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12제자들이요, 세관직, 그 잘 나가는 세관직도 버리고 마태가, 예? 그 잘 나가는 어부도 베드로가 어부예요. 요한도. 그거 잘 나가는 거예요. 그거, 예? 갈릴리에서 그 어부들이 돈 많습니다. 예? 그 좋은 직장을 다 때려치고, 예? 직장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 그래, 이런 원리가, 이런 것이 정말 한국교회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거 회복 안 하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만몬시리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예? 어떻게 정치인들을 이걸 갖다 회개를 시키냐고. 예? 회개 절대 못 시켜요, 이거.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정말 이 한국교회에 이 참다운 레윈이 많이 나오도록, 목자가 많이 나오도록, 오중직이 회복되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니까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10절 보세요. 이제 9절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한 자나 무당이나, 그 점쟁이 아시죠? 그 한국에 점쟁이 얼마나 많아. 길흉을 말하는 자, 길하고 흉한 것을 말하는 자, 그 요술하는 자, 이게 마법사예요. 무당, 이 보통 여자 무당이죠. 그 다음에 진원자, 진원자는 이게 애국으로 말하면 술사들, 마술사, 뭐 이런 주술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신접자, 그 아주 접신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묻는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묻는 거예요. 박수, 이 남자 무당이죠. 초혼자, 죽은 사람의 혼을 막 불러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다 쫓아내야 돼요, 사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거든. 뭐 말을 하면 딱딱 맞거든. 그러니까 복이 오고 막 이러니까 귀신이 막 복을 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지옥 가가지고 저 밑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이 귀신은 빼앗고 죽여 멸망시키는 건데 이 세상에서 결국은 이제 빼앗고요, 죽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저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그냥 이 백보자 심판전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기꾼들, 목자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마귀들이요. 마귀들이 먼저 들어가요. 마귀가, 귀신들이. 이 사기꾼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을 이거 다 허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땅에 저주가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역술인이 100만 명이 넘어요. 무당, 점쟁이, 별몽에, 그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저주가 그렇게 온 거예요. 교회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교회가 니 거 내 거 막 그러면, 니 거 내 게 어디 있어? 근데 자기 거 이러면서 막 건물을 짓고 교회 재단을 재산을 쌓아놓고 막 이러니까 또 그게 부러워가지고 막 신학교 졸업한 애들도 그거 막 따라가고 또 빚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 모양 이 꼴냥 된 거예요. 이걸요, 들을 낀 자만 들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눈과 귀가 막히면요, 이게 안 들어옵니다. 그 저주받은 거예요. 이사야 29장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자는 영을 줘가지고 아예 그냥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무식한 자도 성경 봐도 모르고 성경을 100독에도 몰라요. 그리고 신학 박사 받아 유식한 사람도 봐도 몰라. 쇠뇌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요, 이거 그래서 이 오중주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야 돼요. 들어야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지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들으면은 히브리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4장 12절 먼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혼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 그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막 이렇게 읊조리면서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럼 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는 이제 이게 도피성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고의살인이 아니요. 도끼질하다 도끼가 그냥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빠져가지고 저 사람 뭐 머리에 맞아가지고 이게 죽은 거예요. 고의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럼 상대방이 막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은 뭐냐면 고의살인자를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또 죽이면 그 사람이 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살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으로 피난해 거기에서 들어가서 살라는 거예요. 말이 문둥이촌처럼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위한 게 아니고 가인을 죽이면 그 사람이 또 그 죽이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나오고, 근데 오늘날은 뭐냐면 고의살인자를 오히려 사형을 안 시켜. 고의살인자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 카리스마가 임해가지고 두려움이 임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죽이는 거거든. 그런데 아니 이거 인권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인권이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고의를 죽여도 그냥 20몇 년 때리다가 인권 변호사 붙으면 10몇 년을 줄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 가면은 몇 년 살다 나오는 거예요. 또 돈 주면은 또 이게 뭔 인권입니까? 인권이 아니죠. 그거는 상대방의 생명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해야 자기가 죽어야 지옥 가서 그게 쌤쌤이 돼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을 몰라도 쌤쌤이 돼서 지옥 형벌이 덜한 거예요. 이게 다 이거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이거 간과한 거죠. 20장은 이제 전쟁장이에요. 전쟁을 할 때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근데 화평을 선언하는데 22절에 만일 너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러면은 뭐 싸우겠다는데 어떻게? 그때는 이제 싸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제 13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그 칼날로 거래 남자만 다 쳐 죽이고 이렇게 나와요.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16절은 좀 달라요. 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마. 그러니까 애 어른이고 개새끼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죠. 그게 왜 그러냐면 15절에 있는데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니.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런 성읍들에게는 네가 거주할 땅이 아니고 멀리 있는 그런 성읍들에게는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어올 때 아시겠죠? 막 싸우러 오니까 우리 화평하자 그런데 화평을 안 하고 막 싸우러 덤벼드니까 그 처자식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남자들만 죽이고 그 여자들과 뭐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취하는데 네가 거주하는 땅 아시겠죠? 이 포항 땅에서 여기 했는데 여기 원래 포항 이 토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시비를 걸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호흡 있는 자는 다 하나도 살지 말고 죽으래. 근데 어떤 민족이냐면 17절에 나오죠.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족속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레위기 18장대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는데 수간하고 근친상간하고 동성애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간하니까 짐승 속에도 귀신이 있죠. 그죠? 근친상간하고 동성애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귀신 바가지들이요. 전부 그냥 온 나라가 생명체에 있는 거예요. 전부 그냥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 귀신 바가지 그들하고 같이 살면은 다 오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성읍이 아니라
네 같이 사는 동네에서 그런 귀신바가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오염. 근데 국가법으로는 안 죽이잖아요. 그죠? 못 죽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계시록 9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지금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데 3분의 1이 뭐야? 20몇 억이 죽는 거예요. 23억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23억이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몰아 다 죽여버려요. 그냥. 홍수로 심판했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나 물로 심판하죠. 나중에 불로 심판한다. 그 이제 베드로서에도 나오네. 불로 심판하는데 그냥 핵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 그래서 핵이 지금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그 다 죽을 죄라 이런 거 보니까 이 신명기에서 아니 죽여라 쳐 죽여라 이런 걸 보니까 4장 3절에도 그 바알볼 나왔죠. 바알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근데 왜 가감해요? 돈 때문에. 그래서 부올지역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모압신을. 그러니까 24,000명인가 죽었죠. 아니 하나님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26절, 이거 4장에, 거기도 보면 이제 듣기만 하세요.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멸절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상을 조각했다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싫어하셔요. 민감하셔요. 사람마다 특별히 막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특징이 아주 다른 신, 귀신, 그런 거 섬기는 거 싫어하고, 우상 조각도 싫어하셔. 아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셔, 그냥. 그런 거는 쳐다보지도 말고, 아유, 그런 우상 조각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하셔요, 그거를.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걸 하면은 다 하나님이 멸절하신다고 돼 있어요. 7장 15절에도 또 다른 신을 섬기면 17장 5절 이하에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막 선동질하는 애들 있죠? 그놈도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7장 12절 이하에 무법을 행하고 재판을 했는데 제사장이 끼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그걸 죽이라고 돼 있어요. 재판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먹으면 재판도 소용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예 사법부 자체가 썩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그래서 사법부에 큰 재앙이 있는 거예요. 저 사법부 사람들 있죠? 지옥 가죠? 지금 밑구덩이로 갑니다. 그 이사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 이 고관들, 재판관들. 그 재판관에 대한 그 책망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옛날 고대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해보자고 재판관을 뒀는데 재판관이 뇌물 받고 엉터리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그 죽어가지고 그 두 눈 감겠어.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아시겠죠? 그 음부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벨은 천국에 가 있지만 옛날에는 구약시대 피 뿌리기 전에는 음부로 가는 거예요. 피가 안 뿌려졌기 때문에. 그 쉬는 장소로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나오죠. 거기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죽은 열조에게로 갔더라. 천국에 갔다는 말이 안 나와요, 구약에는. 히스기야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죽은 자의 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고. 그들이 말을 했어요. 나는 스올로 간다고. 거기 이제 쉬는 장소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성경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피가 안 뿌려졌는데 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그걸 깨끗게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죽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 있죠? 갔어도 하나님 보좌 앞에 못 가요. 바울이 3층 하늘나라에 3층 천을 봤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도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앞에 가는 거지 보혈 없이 갔다니 바로 죽어버려요. 죄인이 어떻게 보혈의 필요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여기 이 말씀대로 하나님 다 때려 죽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나와요. 예. 우리 아까 18장에서도 그 무당들 있죠. 그 13장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13장에서는. 예. 그리고 여기 오늘 읽은데 이 16절에 20장 19절에 이런 사람들은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근친상간하는 것들, 수관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동성애하는 것들 다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요, 자기네만 인권이라고 해서 자기네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퍼져가지고 젊은 애들까지도 그냥 우리 그 귀한 자녀들, 중학생들까지 다 물드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까지 막 내려가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뭐 오염을 시킨단 말이에요. 오염처럼. 이게 누룩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죽여야 그런 악의 그 종자 근원을 없애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조국은 또 뭐, 어린이가 그 소아성이, 미국에서는 소아성이가 이런 게 그 캐나다 이런데, 캐나다도 수관을 인정하는 나라, 그 트루도인가 지금 그 대통령이 미친 거예요. 거기에 또 천주교도 있고 그런데 이 신부들이 거기 들어가길 좋아해요. 게이들이.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다 먹여주지. 그리고 또 거기에 애들이 있거든. 성폭행하는 거예요. 폭행이 아니라 거기는 소아성애 뭐 이런 걸 인정을 해가지고 애들이 원하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애들이거든. 애들 몇 명하고. 그 애들 수련회 한국에서도 동성애자들이 교사로 가장해가지고 수련회 따라가서 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도 많지는 않지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애들은 말을 못하고. 그 애들이, 조국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동의를 하면은 애들이 뭘 합니까? 야, 이런 거 좋은 거야. 혹이. 애들이 뭘 알, 판단력이 없는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전부 귀신 바가지 만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데 이들을 남겨두면 얘네들이 가시가 돼가지고 나중에 찔른다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애들을 학교에다 보내면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애를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들이 다 돌려보면서 이상한 거면서 다 거기서 수업 받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공립학교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회개를 하고, 목회자들이 회개를 하고, 아까 신명기 말씀대로 유무상통하고 진리를 외치고 우리의 자녀들한테 말씀을 전파하고 학교에서 그냥 그 쓰레기통에 보내지 말고 진화론 가르치고 세계관, 마귀 국가관을 가르치고 세계관을 가르치고 거기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가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종교가 돼가지고 대학교가 종교가 돼가지고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좋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걔네들 이길 수 있으면 보내면 돼, 거기.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이 포항에서도 어떤 그 고등학생이, 그거 있었잖아요, 작년인가 하여튼 뭐, 1년 전에. 여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막, 그냥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운동이 있었죠. 그러면 괜찮아.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뭐냐면, 뭐냐면 이런 근친상간, 수관, 이런 게 유럽에서는요,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웹툰에도 막 이런 게 돌아다니고, 막 마귀 새끼들이 그냥 막 이거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다 세뇌가 돼가지고, 이게 문화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문화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애들이 요새는요, 뭐 수관이다, 근친상간이다, 뭐 무슨 저기 뭐야, 그 뭐 동성이다, 이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이게 유럽이 옛날에 그랬어, 유럽이. 그 유럽에 뭐 네덜란드다, 덴마크, 이런 복지국가 있죠? 거기 하면 전부 다 그런 게 그 여만서 원장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진도 봤잖아요. 개가 완전히 그냥 이게 수술실에 10마리 중에 6마리가 수술실에 가가지고 그냥 항문 막 이렇게 수술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친놈들이지, 이게. 뭐 인권이요. 그 개 생명도 좋은 거지. 개를 갖다 그렇게 아주 그냥
수술받게 만들고 말해. 예. 그게 다 귀신 들린 거야, 귀신 들린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기생 라합이 질려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데 이것들은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질려버린 거야. 질려버린 거야. 동성애질하고 수간하고 이러니까 이게 기생 라합이 질려버린 거예요. 가지고 예수님도 그 창기들이 돌아오잖아요. 예, 세리들이.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기생 라합 창기가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야, 내가 이거 못 해먹겠다. 이 더러운 이 민족들. 예? 더럽다는 거야. 그냥 더럽다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유럽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이요, 이게 타락을 하면 끝이 없어. 어디까지 가냐? 지가 하나님이래. 그 이단 교주가 나오고, 예?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래가지고 시진 피황제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황제라고 그러고, 예? 교만이 충만한 거.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영이 이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죄성이 어때? 지가 하나님까지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예.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 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되 그 성읍을 함락시키다 했을지라게. 근데 이제 과실수는 이제 납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이 있으면 조상이 준 땅에다가 뭘 심냐? 쓸데없는 거 심지 말고 과실수를 심으라는 거야. 유실수. 따먹으면 되잖아. 따먹으면. 이 포항 지역 경상도 오니까 사과가 그렇게 많아. 여러분은 모르시죠? 경기도는 사과가 안 돼요. 또 그 겨울 나는 식품, 감이 그렇게 많아.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감나무 심어야 된다고 막 이 경기도 촌놈이 포항에 와서 막 주름 잡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거 시장 가면 흔해 빠졌어요. 그걸 뭘 심어요? 몰라서 그러죠. 예? 전쟁 나보세요. 감만큼 좋은 게 없어. 비타민C 귤의 30배. 예? 이야, 그 겨울에 감 2개, 대봉감 2개만 먹어보세요. 배가 든든하지. 예? 전쟁 때요, 그거 감 하나씩 먹어봐. 식구도 다 사는 거예요. 고구마이지. 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은 전쟁이 나도 두려운 게 아니요. 예?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다. 그러면 인민군이 거기 오지도 않아. 예? 웰컴 투 그 동막골 옛날 있었죠, 영화. 인민군이 어쩌다 왔다가 그냥. 그래, 전쟁도 모르는 데도 있었어요. 강원도 산골짜기는. 예. 그래서 자기 토지가 있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을 것이요. 잠언서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로 형제 중에 누가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형제 간에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1장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장자권이 나오는데, 예? 장자권이 17절 보세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그 여자가 둘이 있었는데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하면 야곱이 있으면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잖아요. 그래도 레아의 그 첫째 아들 루벤, 보라 아들, 그런 뜻이에요. 루벤이 장자라 이 말이에요. 레아를 더 사랑하니까 요셉을 장자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레아가 루벤이 음행을 저질러서 장자권을 뺏겼죠.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 그에게 두 몫을 주게, 장자에게 두 몫을 주려는 거예요. 왜? 기력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봐가지고 장자다 그러면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몰라도,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하나님을 몰라도 이런 것이 있잖아. 이상하게 장자에게는 2배로 가. 그죠? 땅을 물려주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국가 인권이다 이러면서 형제가 4명이다 그러면 다 4명이 공평하게 다 뿜빠이 하는 거예요. 뿜빠이 아시죠? 오랜만에 뿜빠이가 나왔네. 이렇게 해야 이제 설교가 남습니다. 그래, 이게 국가법이요. 이게 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성경을 다 허물잖아, 이게. 인권이라는 그러면서 동성애다, 페미니즘에다, 애도 못 낳고 막.
그런 것들 잔뜩 있어봐야 국가 세금만 뜯어먹지 국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전 100%를 갖다가 그냥 다 동성애 뭐 그 다 지원하잖아요. 예? 에이즈 걸린 환자들 다. 여태까지 들어간 게 4조 원 이상이 들어가고. 그 혈세로 다 들어가는 거야, 걔네들. 이상한 짓 하는 것들 그거 다 도와주는 거고. 예? 그리고 국가가 또 금지하는 게 또 뭐예요? 예? 성경에서 금지하는데 국가는 또 이거를 인권이냐면서 이제는 부모도 이제는 뭐냐면은 고소하래. 예? 28절 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 20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그런 놈은 어떻게 하냐?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부모 말도 안 듣는 건 볼장 다 본 거예요. 아, 피를 흘려가지고 애 낳는 건데 부모 말도 안 들어.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건 돌로 쳐 죽이라는. 왜? 그 종자가 자꾸 퍼져지죠? 그러면 악이 다 그냥 퍼지는 거예요. 동성애다, 뭐 음란 이런 거 그러면 옛날 어른들도 그거를 방치하고 음풍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음풍, 예? 그 풍기물란 이렇게 가득하는 거야 이게. 막 퍼지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조기에 잘라버리는 거야 조기에. 그런데 국가법은 야 부모가 때리냐? 그러면은 신고해. 이 일진 애들이 그래서 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막 가출하는 거예요. 요새 가출하면 애들이 남자 여자 같이 가출해. 지네끼리 막 살림 차리고. 그걸 애를 낳고서는 그냥 어디다 신림동에 가면은 애 바구니가 막 있어요. 교회 앞에도 있고 막 바구니들이 막 있어. 그 쓰레기통을 만들어니까 애들이 또 더 갖다 버려. 예? 그 경찰서가 그런 거 같다. 우리나라 그래서 고아 수출 1위요. 미혼모.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이게 뭐요 이게? 예? 또 그런 애들이 난 애들이 또 이뻐요. 왜? 얼굴 까만 애들이 다 그런 짓 하는 거야 또. 고아 수출 1위요. 고아 수출 미혼모. 아이고 창피해가지고 어디서 말도 못하는 우리나라 이거. 예? 우리나라 창피한 거 1인 거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 시간에 보여드렸죠. 예? OECD 국가에서도 다 1위 안 좋은 거. 뭐 낙태다, 뭐 이혼율이다, 별로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자식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왜 그러냐? 이거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볼장 다 본 거예요. 예? 부모 말도 마지막 보루가 부모 말인데 부모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인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국가가 야 부모가 때리냐? 그러면 신고해라. 이게 망할 놈의 정부요. 이게 귀신 빠가진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예? 자기네가 애를 낳았어요. 피를 흘려서 낳냐고 키웠냐고. 그런 것들이 왜 부모 권위까지 뺏어가면 왜 상속세도 없애야 돼. 아 부모가 김밥 팔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래야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그걸 왜 뜯어가냔 말이에요. 그걸. 나쁜 놈들이지. 그래서 지옥은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 그래서 세리들이 많이 예? 회개라고 오면 괜찮은데 안 하면 지옥의 끝자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 22장 또 5절에 제가 이제 관계된 것만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다 나와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이게 TV 보면은 유니섹스라고 그러죠. 성별이 없어.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저도 가끔가다가 보면 저 사람 여자요 남자요? 아 보면은 여자인 것 같은데 남자 옷을 입었고 완전 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냥. 예? 군복을 또 입었고 막 입고 다녀요. 그 여자인지 남자. 어쩐 또 남자 같은데 가만히 보면 또 여자같이 기집애 이렇게 죄송합니다. 계집이란 말은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 처녀 아이를 높이는 존칭어입니다. 아시겠어요? 계집 아이처럼 막 다 다니는 거요. 그 중국에서는 꾸냥이라고 그러는데. 예. 아니 그 옷을 갖다 그래서 그렇게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거. 예? 그리고 7절에 22장 새를 잡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때까치며 뭐 새알 많이 뒤졌어요. 예? 근데 이거 회개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어미는 7절에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해도 된다는 거. 알은 취해도 돼. 왜? 어미는 희생을 하잖아.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 새가 그냥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해가지고 그냥 하면서 안 넘은 지키 있고 수컷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교대를 하면서 벌레 물어다 새끼를 갖다가. 그런데 이 뱀 새끼가 나무를 타고 올라와. 그 알 먹으려고. 그리고 막, 그 새끼 잡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뭐 종다새 같은 것들이 그냥 뱀하고 사투리를 벌이는 거예요. 그 못 잡아먹게. 이야, 막 그냥 쪼고 막. 그 나중에 귀찮으니까 뱀 새끼가 내려가더라고. 그렇게 모성애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를 취하면 어떻게 해? 새끼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9절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무배추를 같이 심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 그거. 10절에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가지고 가라봐. 그러면 닭나귀 새끼는 완전 땡땡이 치는 거예요. 소만 그냥 직살나게 고생을 하고.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동물의 속성도.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지 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 땀을 잘 흡수하는 이 무명어선 이런 거 참 천은 좋습니다. 근데 그 나이롱이 섞이죠. 발에서 땀 냄새만 나. 땀을 흡수하지 않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건 쌉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그 옷에 치렁치렁하게 술이 달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그러면 고귀해 보이는 건데 여자들이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눈요기 감되고 그냥 그런 거는 저 술집, 그저 여기 시뻘겋게 칠하면 어디 술집 나가나? 이러면서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뭐예요? 이렇게 품위 있게 치렁치렁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뭐예요? 품위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것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제 또 이제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가가지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이걸 건드리지 못하겠네. 그래서 이제 이혼법이 이제 여기 저기 그 음행법이 이제 22장 후반절에 하고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있죠. 말씀드린 거 있는데 이 말씀드린 거를 어기면 어떻게 되냐? 국가법은 사람을 안 죽여요. 그러죠? 우상숭배했다고 그런 거 누가 죽입니까? 광화문에다 이순신 뭐 세종대왕 상 조각해놨다고 죽입니까? 무당들 막 이렇게 있다고 죽입니까?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죽입니까? 하나도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요한계시록 9장 가보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신명기법이에요. 그래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20절에 여기 이제 보면은 21절 먼저 결론부터 보면 또 살인과 복술과 살인이 뭐예요? 그 사람 죽인 거죠. 그 죽이라고 돼 있죠. 아까 도피성 얘기도 나왔죠. 고의 살인자들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자들은 죽이라고 돼 있죠.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큽니까? 살인죄가 더 큽니까? 부모에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이게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게 더 큰 죄예요. 이게 피를 흘려서 낳는데 부모 말을 안 듣는다. 이건 볼장 다 본 거예요. 살인자보다 더 큰 죄예요. 그 여기 살인과 복술이 아까 나왔죠. 우리 봤죠. 무당들, 진언자, 마술한. 그래서 말세가 되면요. 뭔 마술쇼가 그렇게 많이 나와. 신접자, 접신자들 이거 다 나오죠. 그 음행 나왔죠. 음행은 제가 또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 돼 있어요. 그래서 유부녀와 그 유부녀끼리 이거 음행하죠.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22장에 나옵니다.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국가법은 안 죽이잖아. 옛날에는 형사처벌되는데 이제 형사처벌도 없어. 민사만 뭐 재산 뭐 이렇게 하지 형사처벌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하나님 법을 이 국가들이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음행과 도둑질하는 거 회개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제가 신명기에 말씀드린 거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부모 말 안 듣는 거, 살인하는 것들, 음행하는 것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나중에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이게 이제 나팔 재앙제 여섯 번째 재앙인데 하나님아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탁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을 그 연월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마병대수는 2만만이니 그러니까 2억이에요. 그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2억 군대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싸우는 거 보니까 뭐 이게 17절에 묘사가 나오지. 옛날에 다 설명드렸는데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당시에는 가장 큰 센 무기가 뭡니까? 전투기가 전투기 말이죠. 그죠? 예.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전투기죠. 이게 전투기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이게 핵폭탄이에요. 그죠? 예. 불이 나오고 연기가 터지고 유황이 막 낙진이 떨어지고 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세지 않고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으리라. 그래서 뭐 미사일 쏘고 전투기가 날아가서 핵폭탄 쏘고 그래서 막 입에서 그런 전투기 같은 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인구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거는 핵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총 쏴가지고 M16 총 쏴가지고 언제 죽습니까? 이게요 이래가지고서는 거의 1시간 내에 이게 다 죽어버려요. 이게. 19절에 그의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와 그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되라. 그 전투기 모양이 막 앞으로도 나가고 뒤로도 나가고 막 나가는 거야 이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그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절하고 뭐 이게 우상을 막 조각하고 금은 동이야 이게 다 돈신 아니요. 해필은 금이요. 여기다 그냥 붙여 여기다도 이마박에다 뭐 금 갖다 박아놨잖아. 우상에 절하고 살인하고 복수하고 이게 주술이죠. 음행하고 이거 다 죽여버리는 거다.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3분의 1을. 인구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불로 심판해버려요. 대접재앙 마지막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장군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이게 그래서 나팔재앙에서 3분을 죽이는 건 정신 차려! 이미 인장에서도 하나님이 막 지진 나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신호를 줬는데도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이 무엇 되는 거예요? 다 귀신 바가지죠. 귀신 바가지. 우상 숭배하고 근친상간하고 수간하고 동성애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막 그냥 뭐 접신하고 말이야. 그냥 복박했다 그러고 막 뭐 길흉을 말하고 무당들이 판을 치고 마술들이 팔치고 그게 다 귀신들이 역사는 음행을 하고 말해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명기법엔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국가법이 안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국가에 신경을 안 써. 하나님 국가법에 얽매이질 않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나라 돈 빼가죠. 이것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재앙도 계시록 8장에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국가법은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막 퍼뜨리고 있고 막 법적으로 정하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들어주시다 어떤 때는 또 이게 막 세상이 노아 시대 때 갖고 막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되니까 이게 또 안 통해. 그러면 뭐야? 금양로에 쌓였다 나중에 하나님이 엎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9편에 성도의 영광이 뭡니까? 입에 찬양이 있고 두 손에 칼이 있도다. 양날 검이 있도다. 이것으로서 문나라를 결박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열국을 엎어버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그 성도를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는 것까지도. 왜? 그 사람은 죽었어도 그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외친 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어도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 영원히 쌓여 있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면은 천국 가면 그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얘기한군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영광으로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돼 있는데 국가법은 인권법이라 하면서 죽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 바가지들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여 결국 나팔제왕 때 인구 3분의 1을 죽인다고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때가 옵니다. 하나님 그런 날들이 이제 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수관이 창궐하고 근진상간이 창궐하고 하나님여 이 세상이 돈과 음란하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노아 시대까지 됩니다. 그런 노아 시대 때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돈 좋아하는 건데 아버지 우상을 만들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되고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게 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구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 시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구원을 이뤄가는 귀한 가정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이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저들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리이다. 아멘.